나누고 어린아이들이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싹트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요,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라는 가사가 반복되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가사를 쓴 작사가가 의도했던 바는 싹이 튼다라는 그 언어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생기는 것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라 짐작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시작이 그날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날은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을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그날의 주인공을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싹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여호와의 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사실 여기에 싹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체마크라는 단어인데 다르게 말하면 새 순이나 아니면 새 가지라는 뜻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서 싹 혹은 새순 아니면 새 가지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싹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싹은 바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우리말에도 비슷한 표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희망이 있거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싹수가 있다라든지 싹수가 노랗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싹수가 노랗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이 식물이 병이 들게 되면 가을에 단풍이 들지 않았음에도 잎이 노랗게 변색돼서 말라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그 식물에게는 어떠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싹수가 노랗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우리가 속어로서 사용하는 싸가지가 있다 혹은 싸가지가 없다라는 말도 싹이나 혹은 싹수에서부터 파생된 말이라고 합니다. 싸가지라는 것이 붙여진 말인데요. 싹이라는 단어에 아지라는 말을 붙이게 된 것이죠. 아지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송아지 같은 예로서 이 새끼를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싸가지는 말 그대로 싹아지, 새끼 싹, 어린 싹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어떤 의미에서든지 싹이라는 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생명이나 새로운 희망을 뜻하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말씀을 선포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쓰여진 당시의 시대 배경은 이렇습니다. 계속되는 전쟁들이 있었고 또 오랫동안 이 왕권을 지탱하지 못하는 흔들리는 왕조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되는 전쟁과 왕들의 교체로 깊은 체념과 절망에 익숙해지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이 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 여호와의 새싹이 땅에서 돋아날 것이라면서 희망을 선포하고 예언한 것이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 절망과 체념만이 머무는 그 땅에 하나님은 그 언약의 땅에 하나님의 새싹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과 생명의 싹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본문의 3절 말씀을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는 기록된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이 하늘의 책에 기록되었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끝까지 구원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증언하죠.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신 후에 제자들이 전도하러 가서 놀라운 성과를 얻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기쁨으로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동역자들을 도와야 할 이유를 설명할 때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즉 모두 함께 하나님의 영생을 상속받게 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주님을 믿는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기록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는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성경의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거룩함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로마서의 선언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다고 칭함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거룩하다고 칭함을 얻은 자를 성경의 표현으로는 성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도라는 단어는 영어로서 saint라고 쓰이게 되죠. 우리말 번역으로는 성도라고도 번역이 되고 성자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세인트라는 단어를 성인에게 쓰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에서는 이 아주 특별한 또 세상에서나 사회에서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특별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만 따로 선정해서 이른바 시성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성인이라고 공포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 성경적인 표현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가리켜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이 개인의 공로나 선함이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따른 것이죠. 이것을 기독교 교리적으로는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해서 칭의라고 말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칭함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전적인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새 생명, 새 싹이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희망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성도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말라버린 싹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희망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이 더해져서 새 싹이 나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의 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청결함의 은혜를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존재로 칭함을 얻기 위해서는 청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경에 따라 불결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은혜가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본문 4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모든 죄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 안에 깊은 죄책감을 남긴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영혼이 정결하게 되는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되죠. 1700년대 중반에 영국의 변호사이자 시인이었던 윌리엄 카우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토록 정신병과 싸우며 살았는데요. 그가 환시를 보고 또 환청을 듣는 가운데 이 자신은 더러운 존재이고 저주를 받으려고 태어난 존재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다행히도 그를 아끼던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작사가 이 존 뉴턴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으로 성경을 접하고 읽기 시작했고, 어느 날 그는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읽다가 처음으로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그가 작곡한 이 작시한 찬송가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라는 찬송가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 그때 그가 얻었던 자유함이, 그 은혜가 고스란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소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라는 고백입니다. 성경의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 또한 주의 보혈로 정케된 감격을 스가랴 13장 1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메시아의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새싹의 은혜를 입는 사람의 감격을 본문 4절의 말씀에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순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영이 있습니다. 소멸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혀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의 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물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더위와 풍무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성도의 삶에서 모든 종류의 고난을, 아픔을 면제해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떤 이유 가운데 고통과 환난과 더위와 폭풍우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몰아세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 고난의 아픔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피하여 숨을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인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도 있으나 라든지 환난을 당할지도 모르나 라던가 아니면 환난을 당할 가능성이 있거나 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을 쫓는 이들도 중한 병에 걸릴 때가 있고 온갖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 때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불신자를 구별짓는 가장 큰 특징은 그의 삶에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전혀 없는 순적한 삶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점이 아닙니다. 이 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뭘까요? 똑같이 풍랑과 아픔과 눈물의 때를 겪으면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신 주님을 발견한다는 데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윌리엄 카우퍼라는 분은 평생토록 정신병과 싸웠죠. 그는 살면서 그래서 4번이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매번 실패하게 되죠. 어떤 사람이 도와주거나 발견을 하거나 또 이 면도칼로 자신의 손목을 껐을 때는 면도칼날이 부러지는 일까지 그는 겪게 됩니다. 무려 4번의 자살의 실패 끝에 그는 자신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는 영혼의 기쁨의 찬송을 고백한 후에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나은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주님을 영접한 후에도 여전히 그는 삶 가운데 정신병과 사투를 벌였지만 그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69세까지 살면서 널리 알려진 찬송시만 67곡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오늘도 우리의 희망이시며 구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새싹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싹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가장 큰 구원의 기쁨은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갈 때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의 평생의 삶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싹이 날마다 믿음으로 자라는 주님의 자녀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